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성경학교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피투성이라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학교로 학연이 있고 또 같은 고향이나 지역에 지연 그리고 혈연이 있습니다. 학연은 학교로 연결되고 또 이 학연에는 친구들, 선후배들, 또 교수와 학생으로의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같은 지역, 같은 도라든지 같은 시라든가 하는 그런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혈연은 어떻습니까? 혈연은 피로 연결되죠. 혈연 관계는 혈통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이 관계를 두고 혈연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더 세분해서 보면은 친족과 인척으로 나누게 됩니다. 친족은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라면 할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과 배우자를 포함한 이 모든 관계를 두고 이르기를 혈연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피와 관련된 유명한 표현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표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속담이 있을 겁니다. 부모를 닮은 자식을 나타내는 이 피는 못 속인다, 이런 표현들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피를 좀 많이 흘렸습니다.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운동을 좋아했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장난도 지금도 장난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물놀이 할 때 제가 제일 신나게 놀았었는데 장난이 그때 어렸을 때 더 정말 많았었고 또 굉장히 험하게 놀았습니다. 축구할 때는 항상 슬라이딩 태클을 했습니다. 바다나 계곡에서 놀 때면 꼭 누구 한 명을 물에 빠뜨려야 됐습니다. 곱게 안 놀고 굉장히 험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딘가는 닫혀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까져 있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제 몸에는 항상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굉장히 더운 여름에 모기나 벌레에 물리게 됐을 때, 모기 물리고 벌레에 물렸을 때 어떻습니까? 가렵지 않습니까? 가려우면 몸을 계속 긁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긁었냐면요, 피를 볼 때까지, 피가 보일 때까지 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외모에서 제일 신경 쓰이던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었습니다. 여드름이 한창 많이 나던 제 고등학생 때는 그 여드름 난 저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기 싫어서 칼로 가위로 그냥 그걸 잘랐다가 얼굴에서 온몸에서 피가 철철 나기도 했었습니다. 피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피는 여러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비교적 익숙하게 보입니다. 피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남유다의 멸망 전후의 시기에 활동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바벨론 땅에서 그가 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스바냐와 하박국, 나훔 등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임재, 새 성전과 새 나라 등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본토가 아닌 이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최초의 예언자였고
그는 부시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피투성이, 그리고 이 피투성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밝은 느낌은, 좋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을 힘들어 해왔을 수 있고, 또는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시기는 남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던 20대의 대부분이 저는 오히려 가장 힘들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복무를 하면서 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그 모든 시기까지 계속해서 타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이야 이 타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익숙하다지만 이 시골에서 처음 상경해 왔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은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제가 입대했던 날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저의 의지나 저의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만 마친 채 입대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대를 가라고 하는 그 가족들의 얘기에 그럼 내가 대학을 한 학기라도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 한 학기 다니고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집안 사정으로 그렇게 일찍 군대에 간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은 미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좋은 일에도 미치겠네, 미쳤네, 이런 표현들을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자주 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4월 30일이 됩니다. 전역했습니다. 인생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전역하고 나서 딱 하루 쉬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월 2일부터 저는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 6일을 계속 일하게 됩니다. 군대를 일찍 가야 했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는데 전역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하고 한창 하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게 많을 그 나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남들이 한창 놀 때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여름에 입대해서 전역한 이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과는 대비되게 군에 입대하기 전이나 전역 후에 수개월씩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제가 하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보고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당시에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복학해서도 남는 공강 시간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채웠습니다. 공강인데 왜 한 번을 같이 어울리지 않냐는 대학 친구들의 그 말들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한 번도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20대 초반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처 나누지 못한 일들이 저의 모든 20대 시절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나눈 이 이야기들은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이 이외에도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이 저의 20대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해왔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고 버텨내야 하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저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 가운데에서 지금도 제가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생각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도 가장 먼저 구하곤 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그 20대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피투성이와도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젊을 때, 또 나이 들고 혼자일 때, 가정을 이루고 어느 시기라도 우리가 피투성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피투성이라도 있으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큰 성인도 피투성이로 살기가 힘들 텐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에스겔 16장에서 에스겔은 자기의 조국 남유다를 이르기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에게서 난 가나안 땅 출신이라 하면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고대 근동에서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 그들이 태어났을 때 보이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은 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 주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지금과는 달리 고대 시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나 아이들의 생명,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에는 유아 살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꼽줄, 이 탯줄도조차 자르지 않았습니다. 물로 씻지도 않습니다.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떠한 돌봄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는 버림받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의 전반부의 이 내용은 아동학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성경 속에서 아동학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분 없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난 그 다음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레위기 18장 21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인 몰렉에 관한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몰렉은 암몬에서 섬기는 미신 종교였는데 이 종교의식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여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이 인신 제사가 성행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뿐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아픔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에가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 손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죄악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유아살해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유아살해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죄의식 없이 이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들에 버린 일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피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살리시겠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10년 4월에 나왔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라조라는 가수 노라조라는 분들이 부른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려움에 빠진 희망이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줬던 노래입니다. 저 역시도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일부를 좀 따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맘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당시에 가볍고 특이한 모습을 보이던 노라조라고 하는 이 그룹이 평소에 내던 그 노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들은 웃기지만 우습지는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바람처럼 많은 감동을 주었고 대표적으로 자살 방지곡으로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이 노래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새벽 일찍 밤늦게는 안 듣습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제일 감동적인 가사는 살아야 갚지 않겠냐는 그 가사가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내일이 있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살아야 내일이 오게 되고 다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피투성이로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낳은 부모에게조차 외면받고 버림받은 이 피투성이의 아이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이 피투성이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던, 생명이 보이지 않던 이 아이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됩니다. 일단 당장 죽음을 다투는 그 위기에서부터는 아이가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아이는 옷이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곁을 지나면서 보니 그때는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으로 그 몸을 가리고 맹세와 언약으로 그에게 속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생명 그리고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이루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아이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성장을 이루고 아름다워도 옷을 입지 않은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잊은 채 이제 이 아이는 행복한 사랑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의 피투성의 이 아이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투성의 아이도 그를 살리셨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사랑받는 가정에까지 이루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에 해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의 아이에게 죽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투성의 아이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투성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피투성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투성이라도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투성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죽이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과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의 갓난아이조차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심은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살아감으로써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길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